안녕하세요. 4월 16일 수요일 매일 성경.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더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서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고.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하고 말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면서 모욕하였다. 또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말하였다. 너를 때리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 보아라. 그들은 그 밖에도 온갖 말로 모욕하면서 예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의회로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이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오. 내가 물어보아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오. 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어.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어? 우리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가신 곳은 당시 유대 최고 권력기구인 사내드린 공회였습니다. 이 공회는 대제사장들과 장로, 서기관 등 유대 종교 정치 지도자들로 구성된 기관입니다. 그들은 율법 해석, 종교 문제, 사법권까지 갖고 있었지만 로마의 시민 통치 아래에서 사형 집행권은 박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먼저 종교적인 신성모독죄로 정죄한 뒤에 정치적인 반역죄로 엮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밤중에 재판을 여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고 명절에는 형사사건을 다루지 않게 되었고 정식 공회는 성전 안에서 해가 뜬 후에만 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한밤중에 신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그 속에서 인간의 불의와 종교적 위선을 온몸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멀찍이 그를 뒤따릅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집 안뜰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불을 쬐고 있었고 거기서 3번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해요. 나는 그 사람이 아니요. 당신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소. 그리고 마지막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수탉이 울었고 주님께서 돌아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신 그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실망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을까요? 배신에 대한 분노였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시선은 단순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바라보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시선이었습니다. 정죄가 아닌 용서의 눈빛, 포기함이 아닌 기다림의 눈빛, 실망이 아닌 소망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을 겁니다. 베드로야, 나는 네가 나를 부인할 것도 알고 있었단다. 하지만 나는 한순간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위해 기도했고 너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다시 내 양들을 먹이는 사명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 눈빛 하나로 베드로는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을 배신한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깨닫고 밖으로 나가 하염없이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눈빛 때문에 베드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눈빛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넘어질 때,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조차 주님은 정죄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사랑과 연민의 눈빛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다시 일어서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시선을 받고 우리도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런 시선을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은 그날 밤에 눈을 가린 채 조롱과 폭행을 당하십니다. 선지자라면 누가 때는지 맞춰봐라. 이것은 그분의 정체성을 조롱하는 또 모욕하는 인간님이 하나님을 향해 던진 가장 어두운 질문이었습니다. 누군지 맞춰봐라. 왜냐하면 불신, 조롱, 시험, 의심에서 비롯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는 무엇일까요? 믿음, 겸손, 진실에서 비롯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믿고 놀라워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누구에게 이런 주님의 큰 사랑을 받습니까? 이 질문은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했던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리이까?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질문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응답하십니다. 그 외에도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울의 질문이죠. 그분의 뜻을 묻고 따르기를 결단할 때 나오는 질문입니다. 주님,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주님, 당신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 제가 당신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날이 새자 공식적인 공예가 소집됩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예라는 대답을 통해 신성모독, 반역죄를 확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의 대답은 짧지만 강렬했습니다. 내가 그다. 여러분이 말하고 있어. 이렇게. 내가 그다. 이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즉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요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밤은 사람들의 배신과 거짓, 조롱과 폭력이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서 예수님의 고백이 빛을 발하는 밤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니라. 이것은 구속사의 중심이 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나는 너의 부인과 너의 상처와 너의 죄를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의 주님이다. 나는 그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가 현재 예수님의 시선을 피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시선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지 또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고백은 아닌지 이 고난 중간에 그분의 고난은 내 죄 때문이라고 그 사랑 앞에서 다시 고백하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알고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시선이 저를 부르십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 사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 정말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까? 물어보시고 또 내가 그니라 나는 너를 위해 고난받은 그리스도다는 주님의 응답을 듣고 또 진정한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